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격려가 되고 위로받았던 일이나 말이 있다면 어떤 일이고 어떤 말입니까? 그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습니까? 아마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 선한 어떤 도움의 행동으로 큰 힘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 없이 내민 손이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격려자로, 위로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긍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삶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그러면서 조금 위로가 되고 조금 포용력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로받고 공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몰리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단점과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꾸 지적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자꾸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책망하거나 잘못된 일에 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조언이라도 지혜롭게 전하지 않으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버지는 참고 참다가 한마디 딱 던지는데 아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에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엄마 그때 그랬지, 아빠 그때 그랬지, 평생의 상처가 돼요. 부모는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만 그렇습니까? 자식들은 얼마나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까? 그 한마디의 말이 부모의 가슴에 정말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처가 되고 관계가 나빠지고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이나 책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늘 기억에 두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격려는 언제 필요할까요? 격려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 격려입니다. 주마가편, 어려운 한자성어인데 쉬운 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잘 달리고 있을 때 좀 더 달릴 수 있도록 체질을 가하면 말이 힘을 내어 달린다는 것이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칭찬과 격려가 좀 인색한 편이죠. 인색한 편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더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격려의 삶이 습관으로 몸이 배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신나게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우리 교인들이 더 힘을 내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위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마법과 같은 말과 힘입니다. 위로라는 한자를 살펴보니까요, 고달픔을 풀도록 따뜻하게 대하여 준다. 따뜻하게 대하여 주는 것이에요. 괴로움이나 슬픔을 잊게 한다. 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이 위로하라는 히브리의 뜻이 숨을 쉬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짓눌린 마음, 억눌린 마음, 이렇게 눌린 마음에는요, 숨을 좀 쉬고 싶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짐이 꽉 눌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힘든 일을 만나서 저 구석에 들어가서 막 숨을 헐떡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뛰어가서 이게 넥타이를 풀어주고
혁띠를 좀 풀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숨을 쉬도록 도와주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편치를 맞고 불안과 두려움이 쫓아와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내 옆에 누구라도 위로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치고 힘들고 어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의심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요,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몰라요. 서로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10대의 친구들은 공부와 이성 문제, 인간관계, 학업 강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20대는 어떻습니까? 청춘이지 않습니까? 신나게 젊음을 즐겨야 될 때이지만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연애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30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현실 문제가 참 만만치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인생의 짐이 좀 무겁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인생의 짐이 좀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가벼워졌습니까? 인생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또 자식들 걱정, 손자, 손녀들 문제들, 모든 일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을 알만하고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인생은요, 상대하기가 버거운 상대입니다.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버거운 상대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홀로 걸어갈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받고 위로를 전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들 때 좋은 음식, 맛난 음식,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난 걸 먹으면 힘이 납니다. 친구를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서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첫 번째 독자들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로마는요, 유대교는 인정했지만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핍박과 박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위협과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갈까?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것이죠.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첫 번째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써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와 인간 제사장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시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었으니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 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서 위로받지 못한다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여러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또 예배를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없듯이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은 믿음이 굳건하니까 흔들리지 않겠지. 아니요. 들어가 보십시오.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막 교회를 떠나버릴까? 신앙생활 포기해버릴까?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뭐 하기까지 하고 있나? 내가 뭐 하려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딱 들어보면요,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신앙은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이, 한마디의 설교 내용이, 한 절의 찬양이 강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생각지도 않게 내 마음에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마지막 때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오해와 곡해 받을 때 많습니다. 나의 본뜻이 전달되지 않아서 참 상처를 줄 때도 많고요,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그 세밀하게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에 우리 했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저축을 해놔야 돼요. 저는 제 스마트폰에 따로 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말씀들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을 복사해서 붙여놓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말씀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쭉쭉쭉 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쌓여져 있고 이런 말씀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면요, 세상의 험한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해 잠시 유대교로 돌아갔다가 좀 잠잠하면 돌아오면 되지. 아니, 유대교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좀 힘들 때 조금 잠시 피한다고 주님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도성과 함께 마음의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왜 썼냐라는 관점에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지.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람이 배교할 수 있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배교할 수 없다. 너희들 배교할 수 없다. 믿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하라? 믿음을 지키라. 굳건하게 이겨내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게 된 자는 반드시 신앙을 지킨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 인물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역사했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과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조여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는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그들은 이렇게 이겨나갔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뿐만 아니라 또 책망도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깊이가 쪼개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만들고 더 격려하시는구나. 지금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도전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생각을 다 훑어보시는구나. 깊이 침투하셔서 엄밀한 생각이 들춰내시는 하나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만들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도록 강건하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답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듯이 상처받아 보았기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암에 걸려서 암을 극복한 의사에게 환자들이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항암 치료, 항암약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이 되면 정말 죽고 싶답니다. 그 항암약을 먹으면 사람이 다운되어지고 입맛도 없고 메스꺼워지고 막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경험해본 사람이 그래, 힘들지, 나도 알고 있다, 그래, 이겨내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 상처와 아픈 사람, 아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치료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그런 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찾아오기보다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인터넷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챗 GPT 3.5 신비전이 나왔는데요. 거기는요, 대단합니다. 그 챗 GPT에다 말로 할 수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칼빈 선생이야. 칼빈 관점에서 성경 본문 해석해줘. 그러면 자기가 쫙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아르메니안 주민처럼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 다 해줍니다. 답을 얼마나 정확히 이야기하는지 몰라. 영어 해와요. 이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지가 알아서 다 듣고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챗 GPT는 정답은 제공해 주는데요, 공감은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오픈 AI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풀은 다 깔립니다. 공감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난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했던 가장 잘했던 일은 일주일 동안 입을 딱 닫고 욥과 같이 고통에 동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욥의 친구는 돌아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재앙은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징계야. 너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네 안에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려서 너 자신을 돌아봐, 회개해 라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는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어떤 친구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마치 환상을 보았다면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이 어린 친구가 일어서서 형님들 뭐합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욥이 회개하지 않는데 하면서 그쪽에 몰아세웁니다. 물론 이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남이 당하는 어려움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여기 재난을 주는 이라는 히브리 뜻은 악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욥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악인에 가까웠던 것이죠. 욥에게 친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이전에 탤런트 김예랑 씨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그런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결혼 후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셋째 출산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3살 된 둘째 딸이 뇌전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루에 수십 번 발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시켰고 아는 지인들에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 증상이 이렇다. 그런데 한 번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조상의 죄가 커서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더랍니다. 또 다른 날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엄마의 죄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회개하라고 하더랍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저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축사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힘든데 도와준다면서 던진 말들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냥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봉투에 돈을 담아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봉투를 주십시오. 특별히 목장 모임 하실 때 누가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말씀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각자의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충고와 조언을 해야 된다면 포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래로 새긴 은 쟁반과 근 사간이라. 여러분 나 쉽게 말하면 좋은 쟁반에 좋은 사과를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싸고 좋은 사과를 하더라도 좋은 포장을 하지 않으면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진 조언이고 귀한 말씀이라도 좋은 포장을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에는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많은 사람을 위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 저자는 흔들리는 이 어려운 여인들한테 향하여 성숙한 도사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한번 더 할까요? 성숙한 신앙이 됩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교리 말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더라도 성숙하면서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알고 있는 그 신앙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만 받는 그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신앙에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반드시 어른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웁니다. 부모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길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들어눕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대접받는 시대도 없었죠. 제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3남 1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10남매, 8남매, 12남매까지 있는 분들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전포동에 골목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개구장이 시험 뛰노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버글버글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온 동네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정에 아이 한 명입니다.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면 4분이 계시죠. 부모, 엄마, 아빠 있으면 총 6명의 어른이 한 아이를 공주와 왕자처럼 대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너가 3남 1녀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다 컸는데 요즘 아 한 명 키우기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노. 요즘처럼 귀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한 아이들이 공주가 왕자가 돼서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왕자처럼 대우해달라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대우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가 양보가 부족한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은 동일합니다.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주장합니다. 자기만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쟁하고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분파를 나누어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면서 서로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는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초보의 즉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 완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선택된 믿음의 사람들만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위로받아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재앙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이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 구석이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